제 주장은 간단해요. 무슨 짓을 하건 보살도만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육바람일 해야 돼요. 승속이 상관없어요. 나누지 말고 승속이 다 보살도 하면 돼요. 승은 승대로, 속은 속대로 다 보살도. 원래 하나니까. 모양만 다르고 거중만 다르지. 그걸 보여주는 분이 원효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규보 선생이 고려 후기 이게 문인이죠. 유명한 학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 밀면 원효요, 머리 기르면 소선거사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동체가 분신이죠. 한 몸이 둘로 나타나서 그렇게 작용하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연극이다. 이 정도의 스케일로 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신라나 고려 때 누렸던 그 불교의 그런 장엄한 맛을요 지금 못 누리시는 것 같아요. 견성했냐 안 했냐는 그거 하나에 지금 매몰되다가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애초에 그거는요 별로 그 큰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길 잃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로를 달리다가 샛길로 빠졌는데 이 길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고집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있나요? 아니면 빨리 돌아와서 대로 달리면 되지? 이 샛길에 끝까지 가보겠다. 내가 이거를 샛길을 끝까지 못 가보고는 내가 지금 대로로 못 나가겠다고 고집 부리실 겁니까? 꿈속에서 뭐가 잘못된데 꼭 깨고 나서 다시 꿈꿔서 그 자리 가서 내가 다시 그 꿈을 바로잡은 뒤에 내가 다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가나선에 매몰되어 있는 이 상황이요. 잘못된 거란 것만 아시고 통 큰 보살도를 그냥 대로로 나오세요. 그건 아주 소로 중에 소로예요.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 중에 아주 작은 방편 하나 화두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답 안 나온다고 지금 세상이 끝났다고 하시는데 빨리 나오세요. 육바람일이란 대로로 나오세요. 지금 거기 빠져있는 계신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육바람일을 못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렇게 헤매고 계신다는 선정도 안 되고 반야도 안 되고 보시도 지계도 인욕도 정진도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헤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헤매실 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바람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헤매세요. 난 고통을 겪고 있다. 육바람일이 안 돌아가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육바람이 돌아가면요 처치법이 나와서 처리를 해버려요. 여러분이 처리를 안 해도 그냥 불성이 알아서 해요. 처리를. 여러분은 육바람일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면에서 다 해결을 해요. 이 너무 쉬운 법이 있는데 헤매고 계신 게 안타깝고 그 쉬운 법을요 온몸으로 보여주고 가신 우리 민족의 성자가 있어요. 대성이 있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원효보살이란 분이 원효대성이라고 불렀어요. 고려 때도 원효대성 그랬다고요. 삼국유사에서 원효성사, 해동교주, 해동종주, 해동의 그 모든 가르침의 제일 어른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의 가르침을 좀 배웠습니다. 지금은 성자들 뭐 세계 성자라고 해서 불러서 명상대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좀 남방불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에서 이렇게 선불교에서 나선 분도 별로 많지 않더만요. 2분 정도 선불교고 중국 한 분, 한국 한 분, 나머지는 다 남방불교 분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안타깝고 대승의 선이요. 그 남방불교를 이제 대승에서 소승선이라고 하죠. 소승선을 더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예, 그 대승선까지 알아야 남방불교 선도 이게 어떤 원리인지가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선불교만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대승선이라는 건 선불교를 포함한 대승의 선이에요. 그런데 선불교가 나오면서 대승하고도 벽을 뒀어요. 소승은 당연히 비판. 대승도 비판하고 우리만이 최상승이다 해가지고 대승도 결국 뭐냐면 그 선불교가 강조하는 거는 단박에 참나를 보는 거죠. 단박에 참나를 보는 거. 이것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 대승에서 강조하는 육바람일과 연계된 선 같은 것도 다 사실은 별로 의미를 안 뒀다고요. 참나 보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남방불교에서는 하던 사선정 체계도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사선정을 되게 무시해요. 사선정 그러면 이 초기 선불교 어록들에 보시면 사선정 그러면 아주 그냥 못 쓸 거로 치부해요. 바로 참나 보면 되는데 왜 사선정에서 노느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누구 한쪽 편들 게 아니고 원리를 아시면 왜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항상 그리는 요걸 기억하세요. 참나. 이게 약하네요. 예, 이게 에고의 세계. 불교로 치면 오온의 세계. 여기는 카르마의 세계. 예, 카르마의 세계.
참나가 열반입니다. 이게 참나랑 열반을 둘러보시는 한에는 불교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체험 안 해보고 얘기하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체험해본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하나인데, 체험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참나 그러면 다른 물건이고, 열반 그러면 다른 물건이고, 학자들은 둘 다 완전히 다른 걸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약하니까. 또 반대로 체험을 했더라도 고정관념 속에 체험하면요, 고정관념 속에 체험하면 또 반대예요. 참나라는 걸 부정한 채로 열반을 체험한 사람은요, 거기다 참나라는 용어를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참나는 에고 아니냐. 참나를 에고로 취급하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즉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참나 얘기한 사람들이 만약에 열반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잘 모르는 소리죠. 참나라는 게 열반이 아니고 참나일 수가 없고, 그렇죠? 열반인 나가 아니면 그거는 에고의 나죠. 이건 아주 엄정한 거기 때문에 제발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라고, 한쪽에 치우친 얘기 듣지 마세요. 어느 한쪽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남방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벽을 가지고 역사적 전통성인 어느 한 파에 소속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전 심지어 저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체험해가지고 맞는 거를 좋아할 뿐이에요. 제가 체험해봐서 맞아 돌아가는 내용을 좋아해서 소개해드린 것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열반이라는 식으로 체험도 해봤고 참나라는 식으로 저도 다 실험을 해봤는데 한 일주일은 소승으로 살아본 적도 있어요. 모든 게 무상해요. 진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지금요, 일체는 무상하다라고 한마디 하면 전 강의 지금 당장 다 하기 싫어지고 그대로 앉아서 열반 상태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진실로 실감나게 선언해버리면 그냥 그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진실로 선언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게 되고 그대로 열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초기 설법 때 제자들이 선정도 안 했어요. 부처님이 앉혀놓고 설법만 계속 했는데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부처님 얘기 듣느라고 몰입은 했겠죠. 몰입 4단계는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몰입 4단계는 모든 이 지혜의 기본입니다. 몰입해서 듣고 있다가 이게 자명하구나 해버리는 순간 생각, 감정, 오온의 세계죠. 제가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하는 오온을요, 이것들은 진짜로 무상고 무하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진실로 긍정해버리면요, 지혜로 해탈해요. 그대로 아라한이 될 수도 있어요. 내려놓고 열반을 체득하고 열반에 안주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아라한도 가능해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설법 때 반나절 듣고 아라한이 나오는 경우가 그거예요. 선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반나절 얘기를 듣다가 아라한이 된다니까요. 초기 불경에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이유가 에고에서 참나 열반을 도달하는 방식은요, 선정과 오늘 그 원효에서한테도 나와요. 이걸 미리 말씀드린 건 선정과 지혜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선정이 사마타인데, 이 두 개를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본이 돼요. 요걸 이제 사띠라고 하죠. 요 세 개는 달라요. 8정도 중에 사띠는 선정이랑 같이 해서 정정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두 개는 달라요. 요게 사띠가 제가 얘기하는 몰입 4단계예요. 제가 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요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일반 일선정부터 사선정의 멸진정에 해당되는 요 사마타랑 구분해서 찰나산매라 그래요. 이거는요, 오온이 굴러가는 중에 여러분이 산매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얘기를 듣다가 해탈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선정 다 거쳐야 해탈한다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초기 제자들은 부처님 얘기 듣다 다 터졌다고요. 선정 안 했어요. 얘기 듣다가 터졌어요. 이랬다고요. 그 밥 구걸하러 몇 명 보내고 5명 처음에 제자 있었잖아요. 앉혀놓고 하나라도 더 터진 사람이 밥 구걸해 오고 수다원가 얻은 사람이 밥 구걸해 오고 나머지 듣고 있고 계속 얘기하다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세상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는 거. 그러다가 진짜로 그러네 하고 자명하게 인가해버리면 반이 안 돼.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몰입생, 사티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반야를 해버리면 이게 선정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정의 쌍수가 일어나 버려요. 지관이 함께 작용해 버리니까 그때 놔버리면요 열반을 체득해요. 즉 열반도 자각했는데 보세요. 요 두 개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열반도 자각되고 에고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찰나삼매예요. 에고는 에고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더 자각돼요. 50% 이상 자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열반을 정확히 알아요. 오온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열반을 관찰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열반 상태랑 오온 상태를 명확히 양쪽을 다 보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해져야 돼요. 관찰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분들이 이 남방불교식으로 하더라도 정확히 설명하는 분들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서점에 가보시면 그분 책을 보셔야 돼요. 그분이 제대로 아라한도를 얻으신 분들이 붓다다사 태국 분들이에요. 태국 분들이 수행을 정확히 해요. 이거 태국 다르고 법이 다 다릅니다. 지금 남방불교라고 다 똑같이 안 해요. 내려오다가 거기도 한번 맥이 끊어졌어요. 최근에 다시 부흥하면서 서로 되게 방법론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남방불교라고 여러분 다 똑같다고 보셔도 안 되고 거기 있는 말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저도 그걸 다 연구해 봤어요. 왜 다른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미얀마 거 다르고 다 달라요. 초기 불교 원형으로 들어가니까 초기 불교 원형은 너무 쉬워요. 추리식령경만 보세요. 대념처경. 그런데 지금 다 미얀마건 태국이건 다 같은 경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방법론이 달라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청정도론이라는 글이 다 망쳐놨어요. 청정도론이라고 뒤에 붓다 고사라는 사람이 쓴 건데 부처님 해놓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한번 왜곡시키니까 또 파가 엄청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버리고 원형으로 돌아가라고 제 추리식령경을 혹시 보십시오. 인문학 완전정복에도 아마 넣어놨을 텐데 추리식령경을 보시면 그게 붓다의 원형을 제가 추적해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랑 주장이 같냐면요. 제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이 주장하신 분이 태국의 붓다다 등이 정확하게 그 청정도론을 부정하고 초기 경전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의견이 맞고 아짠차요. 아짠문, 아짠차 요 사제관계인데 요 분들 책을 보시면 정확히 설명이 돼요. 근데 그 아짠차 제자가 뭐죠? 요즘 이번에 왔던데요. 아잔브람인가? 스승하고 주장이 달라요. 스승은 선정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는 내려놓는 중에 자연히 선정이 일어나고 내려놓는 중에 우리가 해탈하고 아주 그 선사가 우리 동양의 전형적인 선불교 선사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요. 그 아짠차가 제대로 공부하신 분. 아잔브람은 선정에 집착해요. 선정 방식도 뭐 니미따가 어쩌고 뭐고 어쩌고 하는데 그 니미따란 말 초기 불교에 부처님이 쓰시지 않은 말입니다. 청정도론에 나와요. 뒤에 제자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수행 중에 자꾸 뭐가 빛이 보이거나 호흡 집중하다 보면 호흡에 뭔가 빛이 느껴지거나 아무것도 다 내려놨는데 허공에 빛이 한 점 모여 있거나 수행 중에 당연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거를 리미따라고 부르면서 그걸 가지고 수행에 자꾸 연결해 보니까 지금 어느 단체는 그 빛 보는 거를 최고로 치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는 이 빛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지고 서로 논쟁을 붙이고 있는데 초기 불경에 리미따 나오나 보세요. 부처님이 사선정 얘기할 때 그 나오지도 않은 말들이에요. 원형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저는 원형에선 똑같아요. 어떻게 반나절 만에 견성했는지 아라한이 됐는지 요거 비밀을 못 푸시면요. 지금 저기 명상대전이라고 모여서 선정에 들어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정에 들고 계신 그것도 약간만 길 벗어나도 엄청나게 다양해지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형은 간단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참나가 열반이고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은요. 고요해지는 것 따라 산란한 마음부터 즉 산란한 마음부터 사티 상태부터 사선정, 멸진정까지 이 모든 단계가 이 에고 상태의 조건이에요. 참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열반은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 의하더라도 열반은 무위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는 가감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참나도 마찬가지예요. 가감이 불가능해요. 뭐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달라지는 건 어떤 세계에서만요? 에고의 세계에서만. 즉 1선정, 2선정이 달라진다는 건 뭐죠? 그 전체가 멸진정까지도 사실은 에고의 조건에 따른 구분이지 참나는 애초에 멸진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에고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선불교의 원리는 이겁니다. 선불교는 에고의 조건에 따라서 일선정부터 사선정까지 나눠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들어도 결국에는 참나를 체득하고 열반을 체득하려면 이원성을 초월해야 되니까 몇 선정이 다도 없어야 돼요. 근데 바로 우리가 만약에 참나나 열반 상태에 들어가면 바로 사라지죠.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들어 앉아버리시면 이원성이 사라져버립니다. 몇 선정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실제로 이원성을 초월한 이 상태가 에고랑 같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찰나산맥은 일선정이고 이선정이건 다 그 선정에 맞게 즐기시면 돼요. 에고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참나를 즐기시는 거예요. 즉 주체를 참나에다 두자는 게 선불교고 사선정이라는 단계별 그 참나와의 열반과의 만남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이 과정에 더 치중하는 게 남방불교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마저 찰나산매에서 바로 아라한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줘요. 이게 뭐죠? 지혜로 해탈하는 자. 초기 불경부터 나옵니다. 삼매까지, 사마타까지 다 얻고 해탈하는 자. 두 개를 부처님 초기 교단부터 이미 두 부류가 있었어요. 사선정 다 안 들고 아라한 된 사람하고 사선정 다 들고 아라한 된 사람. 요거를 해해탈자라고 그러고 이거를 함께 구자 써서 구해탈자. 다 얻었다고. 심해탈, 해해탈을 다 얻었다고. 이해되세요? 예. 모두 구자 써서 구해탈. 심해탈, 해해탈이에요. 지혜가 해탈했다는 거랑 마음이 해탈했다는 거. 이거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마타를 얻어도 이게 재밌어요. 해해탈자랑 심해탈자가 있다고 말 안 하죠. 해해탈자와 구해탈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해탈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해탈만 했거나 두 개 다 했거나지 해탈 없이 심해탈만 있는데 해탈이라고는 말을 안 써요. 사선정을 아무리 자유자재로 들어도 해탈이란 말은 안 씁니다. 거기서 뭘 얻어야 돼요? 지혜로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철저히 체득해야 돼요. 그리고 열반은 적정하다는 거. 사법인을 체득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남방불교,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명상대전에 뭘 하더라도요,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배우실 거 배우시고 취하실 거 취하시고. 사선정 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반 참나자리만 아시면, 열반이 뭔지 아시면요, 부처님 초기 지혜로 해탈한 사람들은 사선정 안 겪어도 해탈했다고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열반이 열반은요, 사선정 애초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의 에고의 조건이랑 상관없이 늘 무의의 세계예요. 여여하고 적적하고 이 광명하고 탐진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로 체득하시면 그냥 우리는 사실은 아라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앉으면. 이건 좀 섭섭하죠. 그런데 사선정도 다 하세요. 그래서 홍익학당 시스템이 이것도 인정해 드리지만 사선정 결국 다 하라고 권해요. 요거 안 하면은요, 또 자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심해탈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선정 다 하시는 게 좋죠. 부처님도 했고 다 했는데. 사선정 드는 건 대신에 참나를 알고 사선정 드는 건 훨씬 쉽고 참나 모르고 드는 건 조금 어렵고 그래요. 모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참나를 알고 열반을 이미 알고 들면요, 열반을 바라보는 열반에 집중하는 강도만 높이면 시공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멸진전까지 바로 들어가요. 단계 안 거치고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은 찰나산매로 일상을 찰나산매로 늘 살아갈 수도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힘이 생겨요. 열반을 바로 알면. 옛날 그 남방불교 승려들도 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그 남방불교 뭘 안다고 안 가본 남방 그 뭐죠 해외는 제주도도 안 가본 사람인데 남방불교 얘기할까? 남방불교에서 공부하다 안 된 사람들이 제 강의 듣고 터져가지고 남방불교에서 공부하다가 열반을 체험했는데 다시 못 들어갔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귀국해서 남방불교에 꽤 파신 분인데 거기 가서 미얀마가 사신 분인데 우연히 제 강의를 들었다가 이름 모른다 했는데 미얀마에서 체득했던 가장 황홀한 체험이 모른다 한마디에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고 놀라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증언해 준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배워봤는데 어떻게 어땠다. 그럼 제가 체험이 다르면 제가 지도를 못 해드려야 되는데 정확히 제가 이런 느낌이 있었죠. 이랬죠 하면 이게 그때는 몇 선정이었고 그때는 몇 선정이었고 그때는 왜 그래서 들어간 거고 원래 각 잡고 앉아서 하려면 안 들어가져요. 미얀마도 똑같아요. 미얀마 가 계셔도요. 그분도 탁발하다가 깨어났어요. 탁발하다가 즉 마음이 제일 편할 때
이제 밥 먹는다 했을 때 깨어는. 각 잡고 앉아있을 때는 안 되다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까 출력해서 져보려고 출력해 놓은 건데, 원효한다고 해놓고. 예, 재밌는 얘기니까, 요즘 불교, 한국 불교계가요, 아주 안타까워서, 지금 막 남방불교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고, 가나선을 또 포기하면 또 남방불교가 치고 오고, 막 헤매고 계셔서 제가 드릴 말씀, 하나라고요. 다 하나로 녹여내세요. 원효는 녹여냈다고요. 소승, 대승 모든 경전을 녹여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미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 제가 도와드리려고 균성 퀘스트를 지금 한 4년째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요 책이 지금 제목이 숲속의 어두막인가로 하는 책으로 나온 걸 아는데 아찬차 스님 글을 많이 보세요. 그분은 진짜 이 선불교에서도요 확철되어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서문을 승산 스님이 써주셨어요. 이 책 꼭 봐라. 이분은 아주 깨치신 분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인정하는 그분도 설법 중에 육조단경도 인용해요. 아찬차 스님이. 이 재밌는 분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아잔 브람이라고. 근데 제자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아찬차의 느낌이 아잔 브람한테는 좀 약해서 그래요. 선정에 대한 어떤 얘기도 너무 강조하고 뭐 니미따가 사라져야만 선정이 된다 이런 것도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이 니미따가요 선정 중에 일선정에 나타나는 니미따도 있고 이 찰나산매 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저는 정해놓은 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참나에만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일선정에서 이선정 갈 때 선정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런데 초기 불경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요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 깨져서 또 들어가고 깨져서 또 들어가고 다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선정을 겪게 되면 일선정을 겪죠. 그럼 사람은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일선정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선정을 체험하시면요. 자동으로 선정이 약해지면서 참나가 열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방금 체험한 걸 정리하게 시킵니다. 정리가 돼야 또 이선정으로 들어가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선정에서 선정 올라갈 땐 절대 깨지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자유자재예요. 이 자리는 변치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일이 없어요. 자유롭게 이 자리를 알아가는 거지 선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정은 여러분의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와 열반을 직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열반을 보고 체득한 걸 지혜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선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나고를 자유롭게 해야지 오히려 대단한 거라는 거. 저기 스승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짠차 이게 옛날 책인데요. 제가 본 거는 고요한 숲속의 연못이었어요. 그때는. 본래 수행이란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선정을 이루고 자 수행이란 뭐냐? 먼저 선정에 든 다음에 그 선정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몸과 마음의 본성 뭡니까? 무상하다, 괴롭다, 무하다예요. 이 남방불교에서 본성이라고 하면요. 그 현상계가 지닌 본성, 무상고, 무하를 말해요. 그거를 철저히 체득하고 나면 내려놔지죠. 내려놓고 나면 열반에 깨끗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마음을 고요하게만 한다면 요즘 많은 멘토들이요.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선정을 쓰죠.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앉아있는 동안만 편안하고 번뇌를 잊게 될 뿐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 구덩이를 돌로 덮어놓은 거랑 같아서 돌 치우면 다시 구더기가 꽉 차게 끓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대가 얼마나 오래 앉았느냐 짧게 앉았느냐가 아니다. 시간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5분을 앉아도 그 선정 속에서 여러분 우주를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스승하고 제가 볼 때 제자 얘기가 달라서 지금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게 다른 구절인데 지혜를 통해 해탈을 성취하는 부류의 수행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바로 법을 알아듣는다. 즉 그 법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무상고 무하니까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놓아버리게 되면 핵심은 놓아버리는 데 있기 때문에 만사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기 때문에 선정과 정진을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놓아버림으로써 지혜로 해탈할 수 있다. 지혜로 해탈하는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아찬차 선생님이. 이같이 단순한 무착, 내려놓음만 이게 모른다예요. 지금 무착을 우리말로 하면 모른다예요. 방하착이라고 하죠. 내려놓아라.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모른다. 안다 그럼 들고 계신 거고 모른다 그러면 내려놓으신 거예요.
모른다 하는 순간 여러분 진리를 듣다가 이게 진짜 무상고 무하거나 가만히 보니 나라는 놈이 생각, 감정, 오감의 조합일 뿐인데 이놈들은 참으로 무상고 무하거나 하고 탁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그대로 깨어나세요. 그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무착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놓아버릴 것이 없어졌고 붙잡고 늘어져야 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아를 뛰어넘는, 에고를 뛰어넘는 자리까지 그대로 들어간다. 요게 열반자리예요. 이해되세요? 깔끔하죠? 이분은 지금 만약에 지금 한국 불교 오셔서 승보가 입고 앉아 계셔도 당연히 어디서 이 선불교의 대가 노릇하실 분입니다. 확철대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분이라서 말씀드려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사마타 다 거쳐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엄격한 틀에 맞춰 자선 수행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들에게 선정 공부가 적절히 쓰여지면 결국 선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깊은 통찰의 기초가 된다. 결국 지혜를 얻어야 끝나요. 즉 이렇게 해서 얻나 찰나삼매에서 얻나 얻으면 끝나요. 왜냐? 열반은 여러분이 일선정 들었다고 없어지고 뭐 이선정 들었다고 나타나고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요 얘기를요. 붓다사사라는 분이 쓴 책 보세요. 아나파나사티란 책인가? 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김열권 씨가 번역한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열반이라는 거는 본래 있다 그래요. 영화 볼 때도 나타나고 우리가 좋은 거 할 때도 나타나고. 예전에 제가 최리신령경 할 때 좀 읽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글이 너무 좋아요. 그분은 정확히 열반을 알고 계세요. 아라한 이룬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아라한 얻었다고 인정받는 분이에요. 아찬차는. 이분 말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선정 공부하다가 지혜를 얻으면 된다. 지혜를 통한 해탈이든 선정을 통한 해탈이든 자유에 이르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게 한 글이에요. 그 제일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열반이 근데 뭔지 모르시죠? 제가 참나 그러면 헷갈리시죠? 열반은 좀 다른 거 아닐까 하는 이제 두 개가 같아요. 지금 서로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싸우는데 제가 이 체험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찬차 스님의 이 선불교식으로 하면 견성 체험기입니다. 이거 수다원가 얻었던 체험기예요. 모르겠어요. 이 수다원가에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앉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아라한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몰라요. 처음 열반을 체험하는 장면을 본인이요 생생하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분도 참 교사로서 훌륭하시죠. 자기 체험기를 훌륭히 써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열반에 대해 많은 오해, 글로 배운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판타지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선정을 판타지화 만들고 이 열반이라는 걸 판타지로 만들고 참나라는 거를 나라는 언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에고랑 자꾸 동일시함으로써 이 티승을 하고 이제 초기 불교랑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체험은 똑같다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체험은 다 똑같아요. 다른 체험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에고가 사라진 체험하고 에고 안에서 에고가 4단계를 거치면 사선정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 1선정에서는 태상이 있어요. 2선정에서는 태상에 대한 집중이 있어요. 2선정에서는 태상 집중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지복과 희열만 있어요. 3선정 가면 이제 희열이 사라지고 지복만 있어요. 4선정 가면요 이제 완전히 참나만 존재합니다. 그 지복인데 그 안락감마저도 사라져요. 4선정. 근데 이거는 에고의 구분이라니까요. 참나는 애초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열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대거나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반이 남의 물건이 돼요. 열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순수한. 이게 참나예요. 공적, 영지. 열반도 이거예요. 자, 뭔 소리냐? 남방불교의 위대한 성자들도 다 열반을 체험합니다. 즉 뭔지 아세요? 열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의식을 잃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열반을 내가 체득했다는 거 다 알죠? 체험했다는 거 다 알죠? 누가 있어서 열반을 알아차린 거죠? 그럼 그 순간에도 열반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게 위험한 거죠. 예. 예? 뭐 어떤 상태요? 그러니까 열반을 여러분 다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열반을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아요. 열반에 들어갔다 나오셔도.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와도 다 의식하신다고요. 멸진정 들어가서 의식 잃어버리면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열반을 체험한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열반이 의식이란 얘기입니다. 열반이 아닌 요소가 열반에 낄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열반을 얻으셨을 때 근데 여러분 그 전 과정을 알아차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누가 안 해주니까 알아차림은 그냥 오원 중에 식인 줄 알아요. 식은
순수한 알아차림이 아니고 색수상행식에서 식은 색수상행을 알아차리는 식이에요. 즉 대상이 있는 식이고 이 식은 그냥 식이에요. 열반 상태에선 대상이 없거든요. 알아차릴 대상이 없죠. 그런데 알아차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열반에 있다는 거를. 그 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게 만약에 무상고 무아의 식이라면 열반의 자리에 못 들어가야죠. 식이 못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식이 못 들어가면 여러분 열반 얻었다는 거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의식이 끊겼어야죠. 그 자리에서. 요 간단한 얘기인데요. 요거 이해하시면은 좀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순수한 식이 참나다. 요걸 아셔야 돼요. 제 이 아찬차 스님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체험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승려가 된 지 한 3년 됐다. 요거는 지금 온효하기 전에 제가 지금 한 10분, 15분 안에 읽어드릴게요. 남방불교의 이 지관, 선정과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뭔지 좀 아시고 온효로 들어가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또 한국 불교가 명상대전 한다 어쩐다 또 뭐 말이 많아서 또 조계종에서는 그런 말 쓰라고 인정 안 했다 뭐 복잡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불교에서 이걸 한국 불교를 바라볼 때 좀 큰 관점에서 보십시오. 작은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보세요. 승려가 되고 한 3년 됐는데 나는 삼매와 지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뭔지 모르겠더라. 3년쯤 하셨는데 이런 고승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공부 잘 안 된다고 한탄하실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솔직하죠. 나 3년 했는데 모르겠더라. 삼매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열망, 욕망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나중에도 수행 잘하려고 욕망 품는 사람들한테요. 욕망에선 좋은 게 안 나와. 탐진치에선 좋은 게 안 나와. 늘 이런 얘기 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걸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할 때마다 수행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알려고 노력했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더 산란해졌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명상도 안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을 집중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마음이 극도로 동요되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이런다. 어찌된 일인지 왜 이렇게 된 걸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얼마 뒤 나는 집중이 이 선정에 든다는 게 숨 쉬는 거랑 같다는 걸 알았다. 우리가 빠르거나 늦거나 뭐 느리거나 깊거나 얕게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하면 숨이 답답해진다는 걸 알았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걸 알았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고요해지려고 애쓰면 노력이 집착과 욕망의 표현일 뿐이라는 걸 알았고 도리어 고요해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았다. 그럼 이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앉아서. 일선정, 이선정 하고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알아차리면서 그 생각, 감정, 오감과 자신을 통일심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자꾸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고 내려놓고 관찰하고 내려놓고 하니까 내려놓음이 깊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몰라랑 똑같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요. 모르겠다 해버리고 놔버리면요.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초연해집니다. 보세요. 계속 수행을 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심이 굳어지고 바른 이해가 자라게 됐다. 이 방법이 옳다는 게 확고해진 거죠. 명상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노력 안 해도 이러고 나면 오히려 사선정까지 금방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내려놓고 내려놓다 보면 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욕망이 수행의 장애물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솔직한 태도로 수행했으며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조사를 했다. 알아차렸다. 알아차리고 앉아서 지켜보고 앉고 또 지켜봤으며 그런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이었다. 밤 11시가 지나서 명상을 하며 걷고 있었는데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명상이 잘 되셨는데 마을에서는 축제 소리가 들려오고 걷기 명상을 하다가 피로해진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앉아서 결과부절을 하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평소처럼 빨리 취해지지 않았다. 왜 그랬냐면요. 몸을 지금 결과부절하는 것보다 마음이 탁 내려놔져 버린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 선정도 이때는 뭐 억지로 하는 선정도 아니고 탁 내려놔지니까 자동으로요. 엄청난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일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는. 내려놓음이 깊어지면. 몰라 한마디 여러분 끝나버려요. 그냥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저도요. 몰라. 저는 아버지란 말도 잘 씁니다. 아버지 하면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나만 있어요. 근데 이 나만 있다는 것도 지금 이게 말로 억지로 한 거지 그냥 존재만 한다고요. 근데 이분도 지금 오랜 수행의 결과물로 탁 내려놔져 버릴 때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결과부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깊은 산매에 들어가길 스스로 원했고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났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런 것일까? 너무나 고요했고 마음은 확고히 집중되었고 마을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자 보세요.
이 에고가 소리를 만나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해버리면요. 소리를 내려놔 버리면요. 그냥 나로 존재하면요. 알아차리는 자로만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알아차리는 자는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때 열반이에요. 소리를 알아차리면 에고가 돼요. 그건 식이 돼요. 소리라는 대상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하나의 상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작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로부터 분리시켜버리면 주관을, 그럼 그 주관은 일반 주관이 아니라 에고와 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보세요. 되게 간단한데 이 원리만 좀 아시면 좋은데 에고와 열반과 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요놈이 주관이에요. 주체가 객체를 이원성 속에서 내가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런데 소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관도 일이 흡수돼 버려요. 나만 남아요. 객관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순수 주관이라고 합니다. 주관과 객체를 초월해 버린 자리. 초월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체득한 거예요.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안 듣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즉 소리가 바로 나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소리를 나는 알아차리는 자다라는 걸 자각합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을 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소리가 다가오면 알아차린 자를 바라보았다. 소리를 알아차린 자를 바라보자 소리와 그건 별개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대체 무엇이 그것일 수 있는가? 열반 자리를 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리떼와 주전자가 별개듯이 대상과 마음이 별개란 걸 알았고 마음과 소리는 조금 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나가고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요. 선정에 들면서도 지금 생각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종의 찰나산매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찰나산매 상태. 일선정에서는 생각 못해요. 일선정부터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찰나산매예요. 자, 지금 분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지 하면서 분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석한다고요. 참나 체험이 절대 얕아지지 않아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자, 마음과 소리는 조금 더 연결되지 않았다. 계속 조사하고 이해해보자. 지혜가 늘면서 나는 무엇이 주체와 객체를 결합시키고 있는지를 보았고 연결이 끊어지자 참된 평화가 드러났다. 전형적인 지금 참나 체험. 이분 체험 지금 선불교 들고 가서 보면요. 전형적인 도노 체험이에요. 도노라는 건요. 도노는 이게 뭐 한 방에 들어가서 도노가 아니고 에고를 초월하면서 우리는 참나를 그대로 온전히 만나기 때문에 도노라고 합니다. 점수는 조금씩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건 조금씩 만나는 거야. 1선정에서의 참나, 2선정에서의 참나. 그런데 에고를 초월해서 바로 만나는 건 도노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도노는 항상 점수를 통해서 일어나요. 지금 이분은 점수를 하다가 쌓이고 쌓여서 도노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도노가 일어날 때는 온전히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당시 내 마음은 다른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수행을 멈추고자 했다면 쉽게 그럴 수는 있었을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런 그 상태예요. 승려가 수행을 멈출 때는 이제 게으를 때, 산란할 때 이럴 때 멈춰지는데 지금은 모든 면에서 오직 완전하고 충족된 상태였다. 그러면서 에고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찰나산매입니다. 잠시 쉬기에 수행을 멈췄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한 거잖아요. 에고는. 그랬는데 몸을 멈춘 거는 앉은 자세뿐 내 마음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몸은 풀고 결과부잘 다 풀었는데 마음은 그대로 지금 몸 풀었다고 참나가 사라지나요? 한번 꽂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마음에서 지금 50% 이상 참나가 드러나 있습니다. 에고도 돌아가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눕고 싶으셨나 봐요. 머리를 그대로 베개에 닿는 순간 마음이 다시 내면으로 더 세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어디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전기 스위치를 올리듯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내 몸은 큰 소리로 폭발하는 것 같았다. 몸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알아차림은 더없이 또렷해졌다. 알아차림은 또렷해지는 거지 이게 약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더 또렷해지면서 더 순수해졌다는 얘기예요. 또렷해지면 이게 공적영지입니다. 마음은 그 지점을 지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죠. 이게 열반인데 지금 아무것도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알아차림만 도달한 겁니다. 알아차림은 내면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제 다시 밖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관찰자였으며 알아차린 자뿐이었다. 알아차린 자로서 존재하는 순수한 알아차린 자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즉 에고의 조건만 계속 바뀌고 있지 자신은 확고하게 알아차린 자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자 평소의 마음 상태로 돌아왔다. 이게 뭘까? 그러자 대답이 나왔다. 이 일들은 본래 그런 것이다.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대답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내 마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이제 세 번째 체험이 옵니다. 이 세 번의 체험을 해요. 한밤에. 마지막 한동안 가만히 멈춰 있던 마음은 다시 내면으로 향했다. 이제 또 소리도 듣고 다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지금 51%에서 100%를 향해 간 거죠. 100% 다시 안으로 딱 몰입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내가 향하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향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처럼 한계에 이르렀다. 두 번째로 들어간 이때 몸은 미세한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졌고 마음은 더 깊이 들어가서 고요해지고 닿을 수 없게 되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머문 뒤에 다시 나왔고, 자, 머문 주체가 계속 있죠. 열반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알아차리는 자가 계속 있습니다. 나는 다시 평소로 돌아왔다. 마음은 졸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었다. 계속 관찰해 갔다. 마음이 세 번째로 안에 들어갔을 때 온 세상이 부서졌고 땅, 풀, 나무, 산, 사람 모두가 빈 공간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누가 알아차리고 있죠?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오래 머문 뒤에 다시 나와서 평소로 돌아와. 머물 만큼, 원하는 만큼 머물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머문 뒤에 다시 나와서 평소로 돌아왔다. 난 어떻게 머물렀는지 모른다. 그런 일은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때는요, 거의 이거는 멸진정인까지 들어간 건데요. 멸진정은요,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있다가, 근데 알아차림은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옵니다. 인연 따라. 여러분이, 왜냐 그때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시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경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얘기하겠는가? 이게 선불교 선사들이 화두 잡고 하다가 이거 일어납니다. 오래오래 화두를 잡으면서 내려놓다가 탁 터질 때 이게 터져요. 똑같은 체험이에요, 지금. 요거 누가 썼다고 안 하고 그대로 갖고 가서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분 크게 연성하셨네, 이러지. 자.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마음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마음의 요인이 어떠니 의식의 범준이 어떠니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걸 파왔다는 겁니다. 연구해왔다.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었는데 이 체험을 한 뒤에 온 세상이 바뀌어버렸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파다가 마음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팠는데 오늘 엄청 연구하고 뭐 열반이 어떠니 했겠죠. 체험하고 났더니 다 뒤집어졌다. 완전히 달라 보였다. 이거 체험 안 해보면 모르죠. 이런 나를 보고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크게 바뀌었으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실까요? 사실 알아차림을 강하게 단련하지 않았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걸 체험하고 나서. 알아차림 힘이, 사티의 힘이 강하니까 내가 이겨냈다. 사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지만 사실 변한 건 나밖에 없다. 나만 바뀌었다, 사실은. 근데 다 바뀐 것 같다는 거죠. 난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내 마음의 힘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에너지, 집중의 에너지였고 이 체험은 삼매의 에너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삼매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이빠사나는 저절로 흐르게 돼 있다. 이분이 체험한 건요. 깊은 삼매가 아닙니다. 이 정도 삼매예요. 처음에 이 정도 삼매를 얻고 지혜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작동하죠. 체험을 하면 지혜가 바로 작동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설명하려고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삼매를 체험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론이 정립되다 보니까 다음에 더 큰 삼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더 큰 삼매를 얻고 나와보니까 더 큰 지혜가 나와서 진짜로 이분은 이제 아라한이 되신 거죠. 이제 이 체험으로 바로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체험이 안착돼 버리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이 체험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알아차리는 자. 우주가 다 사라져도 알아차리는 자는 있다는 그게 체험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이 체험한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이분이 뭘 알았나요?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고 무하고 이원성 세계에서만 있지 절대계는 그런 거 없다는 거 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열반은 적정하고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고 무하다. 이게 사법인이죠. 여기까지 깨치면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 법공이 없다는 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은 거기까지 더 연구를 안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법공을 파면 일체 현상계가 내 마음의 작용이었다. 알아차림의 작용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대승으로 흘러가요. 그 내용을 쓴 게 반야신경이고. 이해되시죠? 예. 지금 초기불교랑 지금 다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체험을 제일 잘하신 분 글이라서 뭐 이분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요즘 TV에 자꾸 석가탄신 날도 그분 나왔더만요. 아잠 브람 그 스님. 근데 그 스님 가르침도 도움이 되는 건 다 취하시되 그분의 스승이 진짜 이분은 아라한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더 트인 분이에요. 열려 있어요. 지금 제 얘기랑 평소 얘기랑 다릅니까? 아잔차 이 스님이.
아라한이 증언하는 깨달음에 대한 증언인데 이렇게 생생히 증언해주는 아라한 없어요. 되게 깨달은 채만 하지 얘기는 다 안 해준다고. 이분은 자기 잘못하고 잘한 거 솔직히 다 얘기해 주시죠. 진짜 열린 분이에요. 원효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했는데 자, 이 정도 지금 초기 불교 가지고 우리가 보살필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터져서 법공 그 알아차리는 자를 확고히 못 얻으시면요 보살도도 못 해요. 우주가 다 망해도 나는 알아차리는 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 나는 에고의 나가 아니에요. 진리의 나라 그래요. 다르마의 자아가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마의 자아는요 죽질 않아요. 우주의 만법 자체예요. 거기서 현상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알고 난 이 원효는요 법공을 깨칠 때 언제 깨친 해골물 사건 있죠 유명한. 그때 원효도 그 전에는 지금 저 정도 단계시다가 그때 법공을 깨쳐요. 재밌죠? 이 정도를 지금 원효도 평소에 대승선도 똑같습니다. 사선정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요. 사선정 전에 오히려 더 닦아요. 대승선은요 사선정은 똑같고요. 지금 선불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승선이지. 원효 스님 때는 선불교 없었어요. 바로 참나 들어가는 법은 더 간이한 이제 더 핵심법인데 그것도 좋은데 원효 때는요 사선정 다 닦고 그 전에 구주심까지 닦았어요. 지금 티베트 불교가 이거 다 닦아요. 구주심에서 마지막 9단계가 뭐냐면 그 9단계가 아까 말한 찰나산매예요. 그 찰나산매를 다른 이름으로 일선 근분정이라고 합니다. 일선정 바로 직전. 왜냐하면 이때는 오온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정 직전이라고 해요. 오온 작동이 멈추면서 오온의 작동이 일선정에 들어가면 일선정은 대상은 있어요. 그런데 대상을 향한 어떠한 마음의 조작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생각이 굴러가 버리면 일선정은 아니에요. 뭐 분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선정부터 사선정까지는 이빠사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서 나와야 이빠사나를 하지 이빠사나가 불가능해요. 이 선정이 일선 근분정이 좋은 이유가 이거는 선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끝없이 이빠사나를요 원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해탈해버리면 아라한이 지혜 해탈 아라한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원효도 이걸 강조합니다. 지혜 해탈 아라한이 얻은 요 있죠. 요 정해쌍수. 요 정도 정해쌍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효는 이걸로 모든 경전을 이 상태에서 연구해야죠. 몰입해서 연구하고 몰입해서. 구주심을 그래서 티베트 불교나 대승불교는 구주심을 되게 강조합니다. 원효 스님이 구주심에 대해 설명한 거랑 티베트 불교가 설명한 걸 제가 구주심 강의에서 합쳐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구주심 강의를 들으세요. 그 얘기는. 구주심까지가 구주심의 내용이 전 내용이 뭐냐면 제가 몰입책에서는 몰입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9단계로 쪼개놓은 겁니다. 구주심이. 제가 구주심 보고 몰입 4단계를 정한 거예요.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몰입 4단계 책 쓸 때요. 요 4단계 이르는 법을요. 구주심을 티베트 불교 자체에서 구주심을 크게 나누면 4단계라고 이미 얘기해요. 다. 구주심 강의에 다 있어요. 여기 일선 근분정까지 가는데 벌써 또 9단계를 나눠서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선정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팝니다. 초기 불교 때 수련 그 선정에 드는 그 과정이요. 훨씬 더 복잡해져 대승에 오면 이 모든 게 싫었던 거예요. 선불교는. 바로 참나로 들어가죠. 선불교는 지금 소승선은요. 사선정 정도만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대승선까지 다 싸잡아서 사실은 선불교는 비판한 거예요. 요거 언제 9개 따지고 있고 또 4개 또 올라가야 돼요. 뒤에 멸진정 또 있고. 그렇죠? 뭐 다른 선정은 더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거를 다 에고 노름이다라고 딱 봐버리는 거죠.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둘 다 취해서 쓰시면 돼요. 우리는 이로운 거 다 취해서 쓰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원효는 이런 식 선정을 통해서 원효가 닦은 선은 이거예요. 이거 플러스 이빠사나는 뭐냐면 매 순간 육바라밀에 맞는 자명한 분석하기, 옳은가 그른가, 선악 판단 자명하게 하기. 이런 사마타와 그런 이빠사나가 만나서 이 원효 같은 큰 보살이 나오고 모든 경전을 다 풀고 다닐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공, 법공을 다 꿰뚫어야 돼요. 무상고, 무하다만 말해서는 세상사 모든 데 들어가서 적절한 대응이 안 나와요. 그걸 아라한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무상고, 무하만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세간사,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맞는 처방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은 18불공법이라고 아라한한테는 없고 부처한테만 있는 능력 중에 하나로 쳐줍니다. 세간사 문제를 자유자재로 처리하는 능력. 근데 보살은 아라한이 아니라 부처를 지향하는 존재죠.
부처가 되는 지혜 공부를 닦으려면은 이 지금 소승불교식 지관 수행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빠사나를 훨씬 사마타도 깊이 빠져 있는 사마타보다 이 현상계를 연구하기 제일 좋은 일성근분정까지 드는 구주심을 강조하고 일성근분정을 가지고 세상사에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지혜를 판단하는 그런 무슨 세간의 지혜까지 다 얻는 그런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래야 보살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바라밀들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붙어서 6바라밀이 돌아갑니다.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그리고 나머지 바람. 그러니까 지금 그 뭐죠? 제가 모든 수행을 종합하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할 때 있죠. 일 없을 때는 선정에 들고, 일 생기면 반야를 써가지고 세간사를 명확히 처리해라. 옳고 그름을. 원효가 이걸 정확히 알아요.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대승기신론 줄을 낼 때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거를 원효도 체득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원효는 일 없으면 사선정, 열진정까지도 자유롭게 들고 일 생기면 일선 근분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 처리를 해내는 거예요. 깨끗하겠죠. 자유자재죠. 그럼 언제든지 참나 안에서 놀 수 있고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능력을 꺼내서 쓰는 존재가 돼요. 이런 존재가 보살입니다. 윤회를 거부하지 않고 윤회 속에서 끝없이 돌면서 중생구제하러 다니는 카르마의 전문가. 예, 요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에서 보살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정과 지혜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제가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원효로 5분 쉬었다가 원효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